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주 좋은 속담이에요. 훌륭한 속담이에요. 성경에서 이 언어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은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구약의 잠언에서 아주 너무나도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이나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언어는, 즉 말은 부부 사이나 또 가족들 사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특히 믿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더욱 소중한 것이 언어입니다. 자,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은 서로 분란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켜요. 서로 욕설을 퍼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은 일방이 부당한 말로 쏟아내면은 상대방이 또 대꾸한다라고 또 쌍스러운 말로 되받아치고 욕설을 퍼붓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심하게 되다 보면은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쉽고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채질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말이 미치는 파급 효과예요. 자, 본문 잠언 25장 11절에서요. 적합하게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했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12절도 보죠. 1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이랬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입으로 옮긴 말씀은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대로 적합하게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하고 순종하는 귀가 만약에 그 책망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금이 박힌 귀고리처럼 귀에 듣기에 적합하다 이것이. 자, 금 귀고리가 귀에 잘 어울리듯이 금사과는 바로 그림에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적합하게 한 말은 금처럼 가치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고 또 신선한 과일처럼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힘을 북돋워줘요. 또 세 번째는 두들겨서 만든 금속 작품처럼 매혹적이에요. 그리고 적합하게 한 말은 금처럼 사람을 보존시킬 수가 있고 과일처럼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고 예술작품처럼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보면 이후에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나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을 일깨워주는 서기관 사판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죄를 숨겨서 거의 1년간이나 질질 끌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아주 직설적으로 찔러버렸어요. 다윗이 거기서 고꾸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실토로운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의 기운을 북돋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 현명한 사람은. 요한복음이요 6장 63절 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많다 이것이요. 교회나 사회 공동체나 학교, 직장 안에서 다툼은 뭐냐? 이야기를 퍼뜨리는 수다스러운 입의 결과예요. 이 교회나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나 교회나 또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수다스러운 그 입에 의해서 가져온 결과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잠언 26장에 20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나무가 없는 곳은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험담하는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자, 험담하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툼을 종용하고 불만을 품은 자들이에요. 험담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어떤 것을 무리하게 얻기 위해서 다툼을 종용하는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속임수나 아첨이나 이 위선은 거짓말하는 혀와 가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속임수와 아첨과 위선은 거짓말하는 혀와 가증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26장의 23절을 보죠.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순수하지 못하다 이것이. 25절을 보면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요, 회중에게서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요. 다른 사람들을 현조해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에베소 4장 보죠.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을 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선호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영혼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6가지 훈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가지 훈계가.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6가지 훈계가 뭐냐? 첫째는 신랄함이죠. 두 번째는 분개,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고함 지른 것, 다섯 번째는 욕설, 그 다음에 6번에는 모든 악의이다.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고함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것, 분노하는 것, 마귀가 손뼉을 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분노, 영어로 anger라고 하는데 분노는 잔인한 것이야죠. 잔인한 것이야. 분개, wrath는 분개는 사나운 것을 말해요. 잠언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그랬어요.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신랄함은 죄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고함 지르는 것은 육신의 일들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욕설은 에베소 4장 29절에 반대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욕설은 에베소 4장 29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욕설과 정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악의는 뭐냐? 도대체 악의가 디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날뛰는 거라 이것이야. 자, 그래서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 것이야.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늘은 어떻게 하느냐? 인내하는 것을 잘 해내고 있다 이것이야.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맺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인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내는 화를 참아내는 것. 두 번째는 거친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언쟁을 피하는 것.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인내는 화를 잘 참아내고 거친 말을 입 밖에 내뱉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언쟁을 피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시작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끝을 이제 좋게 결말을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전도서 7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오며 그랬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오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인내는 용서를 낳고 인내는 용서를 낳고 용서를 잊게 하는 것이요. 4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이면서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서 그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을 인내함으로써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는 것은 진리에 복종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자비로 보응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로.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성을 높이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고함지르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용서로 바꾸어서 상대방의 잘못을 빨리 잊혀주는 까닭은 뭐냐?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에베소 보면 4장 29절에서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것이 다 계산이 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얘기죠. 하다못해 초등학교 학생들조차도 대화를 들어오면 욕이 대화예요. 욕이. 중고등학생을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이렇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을 와서 배워왔는지. 근데 본인들이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거예요. 숙달해서 입에 배 있더라고요. 아주 입에 깊숙이 배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하나님께서 계산을 치를 일이라 이것이요. 로마서 14장의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한지 판단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보면 다 뭐든지 다 토설해야 돼요. 어떡하지? 입에서 발설했던 모든 것.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쌍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살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느냐? 다 물어본다 이것이. 자, 또 다시 봅니다. 본문 에베소 4장 30절에서 31절을 보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은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욕을 먹었을 때 보복하거나 되돌려 갖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옛성품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는 이 사실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갚지 말라 이것이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을 보죠.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식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령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언행의 모범적인 기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지체를 죽이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셋째 하늘에 두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ASV나 RSV나 NARSV, RV 뭐 이런 거 개혁성경 모두가 마음을 affection을 생각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인드로 바꿔놨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요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요. 자, 규정들을 세워놓고 점검하고 또 이것을 계획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육신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이 골로새 3장에 아까 읽어드리는 그 본문에서 사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욕. 이건 뭐냐? 사랑은 사랑인데 아주 황폐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연스럽지 못한 애정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죄는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발생하기 쉽고 사랑이 육체적인 결합으로 그냥 정욕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성적으로 사회가 문란해져요.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근거가 어디냐 이거죠. 골로새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 사욕을 탐스럽게 추구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더럽고 해로운 욕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온갖 노력들에 대한 반격으로 사탄은 마지막으로 역사상 이 최근에 근대에 와서 발명품을 발명했는데 텔레비전이에요. 바로 텔레비전. 자, 지금은 텔레비전,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각종 언론 매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냥 눈을 현혹시키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은 뭐냐? 돈벌이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탐심이 생겨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것들 가운데 푹 젖어서 살았었는데 그들 가운데 똑같이 행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여기서 건재됨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였어요. 지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이후에 이 진노가 다시 그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의 행실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전의 행실들은 멀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건 안 받았건 똑같이 따르는 형벌이라 이것이. 육신을 따라도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잃는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런 죄들이 일단 범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술이 잔뜩 채가지고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더러는 잠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셨다 이 뜻이요. 그리고 마땅히 또 자백이 되어야 돼요. 자백. 요한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또 그것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고 육신의 성품은 율법의 행위로는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한 법을 제시하는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 법은 우리를 옛 남편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비록 육신과의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그분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죠. 너는 네 이웃이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네 이웃이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이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젊은 부자건과 말씀하실 때는 인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젊은 부자관원을 근신계했던 구절이었던 거예요. 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던 것이요. 바울은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정욕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정욕은요, 탐내는 것도 정욕이에요. 탐내는 것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깨닫자마자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고 바울은 거기서 거꾸러진 거예요. 거기서 거꾸러졌다 이것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출애굽기 33장 1절에 6절 전체의 문맥은 타락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골로새 3장 8절에서 추잡한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 아래로 생략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더러운 농담이나 음담, 패설, 비방하는 것, 의설적인 말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돼요. 자,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할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성냄이고 세 번째는 악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다섯 번째가 추잡한 말, 여섯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었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봉을 받았고 그 아래 있는 옛사람이 행동들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살아있는 죽은 사람 안에 거하고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썩을 죽은 몸이 그의 그릇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시체는 그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벗을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을 이 시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시체의 요구를 듣기를 거부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만족시키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성도도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무 죄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옛 성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휴고 때까지 자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인격은 인간이 그 환경과 사회의 접촉을 통해서 가진 전체적인 영향인데 이 영향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을 거절하는 지옥을 향한 죄인일 때는 호전적이고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옛사람은 누구냐? 옛사람 아담이에요. 옛사람 아담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새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잠언 25장 11절을 다시 보죠. 적합하게 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또 에베소 4장 29절에 3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질서를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죠.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교에 통해서 언어의 소중함, 말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돼요. 저속한 말이나 욕설로서 늘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를 깨워서 간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